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상에서 빛으로 새 이스라엘 교회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가며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부족한 저희를 들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질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미가서 첫 번째 이야기 심판선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미가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미가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사마리아의 종교는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결과이고, 그쵸?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쵸?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 그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 산당이 존재한다. 근데 그 유다의 산당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이다. 그쵸?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 어떤 중심지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썩었다. 너희들이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정말 미가 선지자의 날선 그 신랄한 비판이 주어졌죠. 그래서 남유다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북이스라엘처럼 곧 망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고발이죠. 고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변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싸우며 서로의 신전을 막 약탈해서 자기 신전에 다시 또 화대로 갖다 바치는, 기생값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어이없는 현상 가운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 정말 어느 정도로 파괴됐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듯이 거의 그 정도 급으로 파괴가 되죠. 네, 나중에 뒤에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미가서 이제 막 시작하는 첫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이거 무조건 첫 번째죠. 교회는 세상보다 나아야 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가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가 뭐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들도 종교를 가지고 똑같이 영업하는 거 아니냐 응? 고객 끌어모아서 그걸로 재산 불려서 너희들 그래서 그걸로 건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비판이 20세기나 21세기에 처음 들려오는 소리냐? 아닙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비판하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막 꾸짖지 않으십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 세상과 다름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름을. 그랬을 때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느끼기엔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이 교회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을 정도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로서니 그래도 너네들과 우리를 감히 비교하냐 우리가 너네들보다는 훨씬 낫지 하는 그런 부류를 통해서 쟤네들이 우리를 비판하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세기, 21세기 현대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부패한다 하더라도 세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세상보다 더 악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는 그런 합리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래도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보다 나은 점이 많다. 세상보다는 그래도 깨끗하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쟤네들이랑 우리랑 비슷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쟤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수르보다 더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그렇죠 윤리적으로 뭐 그래도 나름 하나님 섬겼고 그래도 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보다는 낫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해도 바벨론보다는 훨씬 낫겠죠. 훨씬 더 뭐 도덕적이고 나름 깨끗하겠죠.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비판하는 자들이 우리들보다 못한 경우, 형편없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비판하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 비판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못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치고 비판하게 하시지만 그들도 분명히 그 죗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네들보다 낫거든?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상황을 똑바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준, 그렇죠? 우리의 도덕적 수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세상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만 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그래도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물론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말이죠. 네가 그래도 이 온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장자인데 네가 바로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네가 쟤네들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 앞에 우리는 정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조금 낫습니까? 그래도 쟤네들만큼은 아니야. 뭐 나도 부끄러운데 그래도 쟤네들만큼은 아니야. 그래 가지고서는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물론 쉽지는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좀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도덕적 수준과 영적 수준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 네,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신앙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주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